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이단이고 가짜 종교인가, 신천지인가, 기독교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멘. 11월 16일 지난 주일입니다. 총회 입맞은 확인 시험을 전국 12지파에서 다 치렀거든요. 이 집사님께서 그 시험 문제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더 기가 막히는 세 문제 정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일과 같다? 답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면 우상이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 만들면 괜찮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성경에 없는 걸 만들면 우상이다. 왜 이렇게 입맞은 시험을 이 내용으로 할까요? 고성에 가면 12제자의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이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해놨거든요. 신중희 총회장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더라고요. 거기에 다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총회장은 자기가 떠날 걸 아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신천지를 자기가 세운 뜻대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심으로 계속 신천지가 유지되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것은 신천지인들에게 12지파 중심으로 모여서 계속 이 길을 가라. 헛들지지 마라. 이 뜻입니다. 지파장들은 총회장은 떠났지만 영으로 역사하고 곧 오실 거다.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파장들은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입맞는 시험 치는 그 시험에 성경에 없는 걸 만들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죠. 우상 숭배를 가르치려면 골로새서 3장을 가르쳐야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걸 가르쳐야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적 진리로 붙잡고 쫓아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우상을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입맞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인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무식한 거죠. 신중희 총회장이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총회장이 떠나고 지파장들이 이걸 들고 나올 때 신천지 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성취 때 어떤 자가 이단인지 알게 하는 성구. 계시록 성취 때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누가 이단이냐 이걸 알게 하는 성경 구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가감하지 마라.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 저주받는다, 영생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면 계시록을 가감하지 마라 할 때 도대체 계시록에 뭘 가감하지 말라는 말인가? 뭘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말인가? 간단합니다.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입니다. 실상을 빼고 넣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 계시록의 실상. 그러면 신천지에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를 중요시 여기는데 배도자라고 하는 유재일씨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에 나와서 유재일씨는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계시 잘못 받았다. 내가 그때는 구원자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유재일 장막성전은 시한부 종말론이었거든요. 1969년 11월 1일 지구 불바다된다. 장막성전에 몰려오는 14만 4천은 심판을 면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 들어갔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7 사자들이 계시받았다 그래가지고는 곧 종말이 온다. 3년 후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근데 유재일 씨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요. 날짜가 넘어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내가 계시 잘못 받았구나. 사람들 또 술렁거리고 또 신고하고 고소하고 7 사자 중에 몇 사람은 또 붙잡혀가고 자기도 고소당하고 뼈저리게 느낀 거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거죠. 그래도 모든 걸 내려놨죠. 그래서 기자가 찾아왔을 때 신천지가 자기를 향해서 배도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도대체 내가 누구를 배도했단 말인가? 나는 계시 잘못 받았다. 내가 받은 교리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내려놨는데 이게 무슨 배도자냐? 배도자는 어떤 신에 대해서 배도하는 건데 나는 계시를 잘못 받았다. 이 말은
유재열 씨가 귀신의 영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배도자입니까? 또 멸망자라고 하는 이 오평우 씨도 자기가 멸망자라는 말을 듣고 오평우 목사님도 너가 왜 멸망자냐? 한 달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이만희 씨를 좀 만나고 싶다. 공개 토론을 내가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계시록의 실상입니까? 그리고 실상이라고 하는 계시록 1장부터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다 조작되어 있잖아요. 하나 뒤져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전부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시록을 가감하면 이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함부로 빼거나 넣거나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참 이단의 실체는 어디인가?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단이라면 될 텐데. 그래서 나 이거 하면서도 아니 참 이단은 또 뭐야? 그냥 이단이지. 저희 개신교는 그냥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뭐 신천지가 뭐 참 하나님 뭐 이런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개신교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단이 뭐냐 할 때 이제 끝단자 다를 이자 이런 표현을 쓰죠. 끝이 다르다. 어떤 한문에서는 또 길단자로 쓰더라고요. 길이 다르다. 종교적 언어로서는 끝단자를 많이 강조하죠. 끝이 다르다. 시작은 이제 똑같이 출발했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방향이 180도 다르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난다.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할 거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강조하는데 신천지는 예수는 2000년 전에 끝났고 지금 총회장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고 지금 신천지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천지로 와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지금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신천지는 12지파에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증거로 로마서 10장을 말씀하죠. 신천지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러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모든 걸 허락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신정희 총회장은 2000년 전에 끝난 걸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먼저 이끌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내 혈통, 내 육정, 내 뜻, 내 의지, 나의 지성 그걸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이 먼저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다. 왜 이 말씀이 가능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가운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누군가 깨워줘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수 믿기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다.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자녀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떤 노력으로 선행으로 되어진 일이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졌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걸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지금도 성령님은 계속 사람들을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그게 반응하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와 그 사람의 받아들이는 믿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성령님이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먼저 성령님이 개입을 했구나.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죠. 먼저 주님이 나를 계속 간섭하고 계셨구나. 성령님이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신천지는 계시록을 들고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계시록을 성취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6가지 조건을 들고 나오죠. 이 6가지 조건은 믿음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느냐,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추수된 자인가, 신천지로 왔느냐는 거예요. 입 맞았느냐, 신천지에서 시험 치는 입 맞는 시험을 했느냐, 12지파에 소속되었느냐,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았느냐, 생명책에 농맹되었느냐, 이거 전부 신천지에 가서 배우고 신천지를 따라와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이게 현재 진행 경리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계속 지금 입 맞는 시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만약 여기서 자기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 되는 거죠. 행위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취했다.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취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감사밖에 없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뜨게 되었고 내가 마음을 열게 되었고 주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죠.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죠. 그러나 신천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고생한 거, 자기가 노력하고 힘쓴 거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걸 들고 나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교리 가르치는 걸 볼 때 저는 처음에 충격받았습니다. 이야,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인가? 어떻게 인간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나?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적 기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걸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걸 들고 나오느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다.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가 가르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정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정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내용,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천지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신천지를 언급하겠습니까? 있다 하겠죠. 신천지에서는. 들어가서 보면 전부 억지로 지어 짜내는 건데 없습니다. 1984년도에 신천지 총회장이 그냥 독단적으로 만든 거죠.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이단의 끝은 어떠냐? 이단의 결과는 뭐냐? 이게 육체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줄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이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 중에 여기에 노출 안 된 사람 없겠습니까? 한 분도 이런 데 노출 안 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라고 하는 이 말 뜻은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중독된 상태. 그래서 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이 육체의 열매에 속해 있는 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죄를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삶의 방식으로 유지해 나갑니다. 또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에 찔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왜 화가 났느냐, 왜 성경책을 집어던지느냐. 자기가 어느 날 자기가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녔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술 친구들과 어울렸겠죠. 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부득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성경책을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지금 그 부딪힘이 성령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속에 들어가서 당신을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당신이 지금 구원받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이런 부딪힘을 주는 거다.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을 진실로 모시게 되면 이 육체의 생각과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상태는 때로는 죄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를 딱 믿었는데 확 변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습관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행동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까?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죠. 육신적인 차원은 많이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죽음에서도 부활시키지만 이게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죽을 몸을,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리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를 만약에 믿었는데 마음을 절대적으로 닫아버리고 완악하게 하면 그때는 물론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래도 그 성령님께 반응한다면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 사람은 주님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절대적 진리라고 했을 때 이게 신구약에 다 통해야 되거든요.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님의 진리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창세기로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에 일어나는 사건, 이것도 결국 예수님의 진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생명나무고 이게 선악과다 그러죠. 그러니까 총회장이 생명나무죠. 총회장의 말을 들으면 영생한다. 개신교 목사의 말을 들으면 선악과다. 방송을 안 봅니다. 신천지 분들이. 개신교 목사, 선악과 먹이는 목사로 보고 있는 이상 뭘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통일교에서 가르쳤는데 물론 통일교 문순명 교주도 그 전에 그 앞에 교주한테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또 JMS도 나오고. 그러니까 통일교는 생명나무, 선악나무도 사람이지만 하와가 여자가 이 사람과 성적 타락을 했다 이렇게 풀고 그 성적 타락을 이제 뭐 합동 결혼식으로 JMS 같은 경우는 육체적 타락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신천지는 누구 말을 듣느냐? 신천지는 말씀으로 간 거예요. 이거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이고 사이비라 그러잖아요. 사이비는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가짜 가지고 사람을 호린다. 뭐 때문에 홀입니까? 착취하려고, 노락질하려고. 그래서 가스라이팅하고 착취하고 이게 사이비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이지만 들어가 보면 사입이라 그러잖아요. 거짓 실체를 갖다 놓고 거짓 실상을 갖다 놓고 사람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너희들이 기준이 된다. 선과 악의 결정은 내가 한다. 그건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야, 지난주 신천지에 어떤 분 한 7년 있었나?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하는데 이분은 신천지를 나와가지고는
혼자 성경을 이제 읽고 깨달은 거예요. 자,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그럼 뭐가 제대로 된 거지? 하고 창세기를 줄기차게 읽은 거예요. 읽어가지고는 자기 나름대로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해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라고 전하느냐면, 목사님,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옷을 벗고 돌아다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신교를 찾아다녔어요. 자기가 깨달은 거를 목사님들한테 말하니까 목사님들이 감당이 안 되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어떻게 옷을 벗고 돌아다녔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먹어가지고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3장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줄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벗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해석이 나오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자, 이런 논리로 풀어가는데,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가서 말씀드리면 다 목사님들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적응을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 목사님들이 이런 분 만나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건 죄 아닙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됐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단되니까 안 보이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도 오히려 애교로 보입니다. 사랑이 전제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는 허물도 덮을 수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까 상대방의 수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볼 걸 봐야지. 오늘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생각 안 해야 될 걸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IQ 70, 80 우울증 없는 거 아시죠? 없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을 깊이 못해요. 안 해도 되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까 안 볼 걸 보게 되고 생각 안 할 걸 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또 생명실과를 먹어라. 그런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생명실과 선악과는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절대 기준은 나다. 그거는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의 전쟁, 싸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내 기분,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옛날 같으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산다? 말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내가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내 감정을 거스리느냐. 요즘 젊은이들 이런 말 하죠. 너의 본능대로 해라. 무서운 말입니다. 너의 감정대로, 감정을 숨기지 마라. 너의 본능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경찰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물어봤어요. 여기 죄수를 붙잡아 놓고 조수를 꾸밀 때 이 죄수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당신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법률사전 보느냐?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을 벗어나면 이 사람이 죄에 저촉되니까 조수를 꾸미는 거 아니냐?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선을 벗어난 건 뭘로 잡을 거냐? 쳐다보더라고요. 성경이 기준이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를 잡아야 된다. 이게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다.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오느냐? 진리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기준을 잘 잡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건축하는 분들 보면 조그마한 건물을 지을 때도 이 레이저 선을 비추더라고요. 줄자를 재가지고 딱 맞춰야지. 안 그러면 이거 삐뚤삐뚤 해놓으면 건물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게 높이 올라가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왜 모입니까? 내가 한 주간 정말 내가 기준에 맞춰서 살았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진리의 말씀에 맞춰서 살았는가 계속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 중심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인데 내가 절대 기준이다. 내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분명하게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먹되 이건 먹지 마라.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건 악한 거야.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건 선이야.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누가 기준입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돼갑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무신론이 계속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은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 기준이 될 거다.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교회가 예수님의 기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어두워져 가더라도 교회만큼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요 다음 장 4장에 가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담 하와는 이 제사 지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아벨과 가인이 이 제사를 지냈다는 건 부모에게 배운 거죠. 그 아벨은 양을 바칩니다. 가인은 자기가 이제 농사 지은 거.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 이것도 기준인 거죠. 예수님이 절대 기준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게 절대적 기준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 양을 잡을 때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이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가죽을 입힌 채로 제물로 드린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가죽재로 불태우는 제사는 없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없고.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데 기름도 드렸더라. 내장 지방을 드리려면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 바로 밑에 지방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벗기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제사 레위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은 그 제사장 몫으로 옷을 만드는 대로 사용됩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사법을 배웠구나.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믿는 거죠. 바로 아벨이 그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지신 겁니다. 신천지는 이게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뜻대로.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너가 중심이 되라. 너가 주인이 되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귀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욕망을 내려놔. 나를 기준으로 삼아라. 나를 믿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나면 전부 이단입니다. 시작은 예수로 하는 것 같아도 끝이 예수로 끝나지 않으면 전부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한다. 오늘날 교회가 또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비슷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왜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기성교회가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까? 교주는 아니지만 개신교를 비난하는 그런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교회에서는 그들도 이단시하죠. 왜 개신교회 가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똑같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뭔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시작이고 우리의 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끝내고 예수님께 중심을 딱 잡고 우리는 돌아갑니다. 한 주간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이게 벗어나거든요. 우리 기분, 감정. 그럼 다시 와서 회개하고 맞추고 또 맞출 때마다 코드가 맞으면 방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요. 세상 날 걸어 지쳐 쓰러져 난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테요.
주이다 내일 생명이라도 두고 가리소 주님 다시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너무나 주의 이름 부를 테요